불끈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올라가서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승리 노래 부릅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조그만 나라로서 수없이 외침을 많이 겪어온 순환사가 아주 흡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주전 8세기 무렵만 해도 북쪽에는 바벨론이 위협적으로 버티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사이에 끼어서 애매하게 고난을 겪어야 했고, 툭하면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짓밟히고, 또 툭하면 저 나라가 들이닥쳐서 누락질하고 늑탄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순환으로 점철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흩어진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못한 고민을 많이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원수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어쨌든 순환 속에서 오늘의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 역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활동하던 예언자인데, 이스라엘은 날로 부강해지는 북쪽의 바벨론의 큰 위협을 받고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져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다 무너져가는 심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시시각각 침략의 위험이 다가오고, 안으로는 온갖 사회적인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 어려운 현실을 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는가 한편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그렇게 호락호락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안은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일부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 일부는 애굽에 속한 사람, 또 일부는 수리아에 속한 사람, 그렇게 정치적인 배경을 입고 날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데도 속하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싸워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극렬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타락을 보면서 오늘 선지자는 외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존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면 이 나라는 지켜질 것이라고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도 타락했습니다. 상거래는 공정을 상실했습니다. 상인들이 저울의 눈을 속이고 관리들은 부패했습니다. 종교는 형식뿐인 의식만 남고 속속들이 다 병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는가 하면 제사장들도 형편없이 타락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제사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종교가 타락할 때는 항상 거칠에만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적인 소원을 풀겠다고 청탁성의 뇌물의 성격을 띤 제사에만 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림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이 드렸으니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야단스럽게 성행하는 제사,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히 책망하십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부정한 행위와 죄악을 정당하기 위해서 보상 심리의 발로로 오히려 더 열심히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없이 마음과 정성이 없는 거창한 제사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릇 때문에 한번 덮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에서 비롯된 거칠의 의식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두가 종교를 빙자하여 자기 교만과 자기 불의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까지 빌어와서 감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망령된 모습도 오늘 7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저희 우상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사로 맏아들, 큰아들을 끓는 가마에 넣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방법까지 본떠서 하나님께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라. 거칠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내실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자체 행위에 전념하지 말고 예배하는 우리의 사람됨에 마음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또 때로는 뜨겁게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봉사도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것은 사실 그의 가정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에게서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적인 인격이 되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됨이 남들에게 예수 믿을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가 돼가지고 저 사람만 보면 난 교회에 갈 마음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남들이 본다면 그 사람을 감히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예배의 행위보다는 예배의 내용,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사람의 생활, 그것이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모든 속에서 열매 맺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배 의식의 모양이나 규모의 거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날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속에 진정한 거듭남이 있고 우리의 내면적인 성화가 있을 그때, 그것이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인간 자체의 변화, 그리스도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내적인 역사는 없이 외형적인 일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선자들이 줄기차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바로 알아서 거기에 응답을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진정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지럽고 사회도 오늘날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 보도에 나온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치유의 묘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다 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사고는 많은데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으면 위를 쳐다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될 일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운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미가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살 길이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길밖에 없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정의를 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본문을 읽어가면 10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모의 그 도랑형 그 다는 기구예요.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 도랑형 형기는 축소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써야죠. 거짓된 저울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상징입니다. 저울은 저울의 추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전자저울을 쓰기 때문에 추를 잘 볼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울 달 때 추가 다 이렇게 해서 무게를 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추가 있는데 다른 것을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가 막상 그걸 쓸 때는 바꿔가지고 거짓된 축소시킨 조그만 저울을 쓰면 자기는 불이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부정식품이라든가 불공정 거래라든가 전관 예우 등등 담합 등등 모두가 다 공의를 떠난 정의를 떠난 행위인 것입니다. 좀 더 매사해도 떳떳하고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늘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어딘가 꼭 손해보는 것 같고 사기당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3, 4절 말씀에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듣는 말 가운데 단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일치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냥 말로만 타 옆에서 적당히 흥정을 하면 일치와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와 단합은 공의로, 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권을 중심으로 모인 마음은 언제나 이권을 따라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에만 하나됨이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타협한다고 얼마씩 양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교통법규 잘 지키시죠? 잘 지키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차가 그래서 없어도 빨간불이면 서 있는데 가끔씩 보면 경찰차가 빨간불인데 휙 지나가요. 글쎄 왜 급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찰차가 법규를 지켜야지 경찰차가 안 지키고 누구를 잡습니까? 잘 지킵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밥이 필요한 거지 금덩어리 필요 없습니다.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하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의를 목마른 것 같이,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나갈 그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여기 인자라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사랑과는 좀 뜻이 다릅니다. 이 헤세드, 이 인자라고 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큰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좀 더 어른스러운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창조적이요 능동적인 사랑인 것을 말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런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늘 돌아보고 위해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인자요 헤세드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줍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비판도 필요하고 때로 징계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비판과 징계에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때리는 말하면 누가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꾸짖는다면 누가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때리고 꾸짖는데 거기에 분노의 기가 있고 살기가 있고 복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말들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말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옳지 않은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또 공감도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까? 목적도 같고 모두들 다 나라를 위한다고 그럽니다. 또 다 정의를 위한다고, 틀린 말 그랬다는 소리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도 문제거리가 많은 것입니까? 그 속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육학에서도 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문제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든가 아니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정신병자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내 마음 깊은 속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탄식이 있을 그때 이런 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얻지 못해서 그런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깊은 곳에 사랑이 없고 그 자리에 오히려 포악함과 잔인성과 권모수수만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회 속에 참된 인자, 참된 사랑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9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 지금 이 개역개정본보다는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성경이 훨씬 더 의미가 잘 전달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는 자를 순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맞을 때 순순히 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징계하실 때, 매를 드실 때, 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달갑게 매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100점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말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미안하고도 그 말도 안 하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뭐 성격과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게 어울려 살다 보게 되면 뭐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잘할 때도 있고 아내가 못할 때도 있는데 잘못된 건 솔직하게 그래야지 뭐. 그렇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잘못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해야죠. 가끔 보면 잘못하고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갔다가 또 싸우고 또 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오면 되는데, 그래도 당신도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늘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아닌데요. 듣는 자세, 배우는 자세, 온유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에 일선에 머물면서 전쟁, 남북 간에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마다, 문제가 안 풀 때마다 천막 속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천막에 들어가는 문에는 하얀 손수건을 딱 걸어 놓았는데 그것이 걸리는 동안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다시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그런 가정을,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소위 번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명예를 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강한 힘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굳게 설 것이며, 우리의 사업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 민족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물 끓듯 연일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들려오는 소식이 부정부패의 소식이요, 또 무생명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연고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이 현상들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며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치유되어지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셔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